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가 많이 어둡고 불안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은 더욱더 기도하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노년세대들도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손주, 손녀들,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며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내 아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식들이 부모의 소원대로 그렇게 잘 커주질 않아요. 흔히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말 못한다 그러죠. 그만큼 자식을 올바로 양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내용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뭔지 모르고 또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 따라 그렇게 가고 부모들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식들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오늘날 부모 세대가 어린 세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영상 중독의 문제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심각한 영상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부모들이 미디어에 맡겨버려요. 방쳐둬요. 이게 교육학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그리고 캐나다 소아과 협회가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0세에서 2세 유아들은 전자기기에 절대 노출되면 안 된대요. 또 3세, 4세, 5세는 하루에 1시간 미만, 6세에서 총 18세까지는 2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전자기기의 노출을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서구의 영유아 발달 전문가들은 만 10세 이전에는 교육용 비디오를 포함해서 일체 미디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2세까지 유아의 두뇌가 3배로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21세가 되기까지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의 두뇌 발달은 주변 환경의 자극에 달려 있는데 전자기기의 한 명은 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발달 지체 상태에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이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교육으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이 어릴 때의 기간은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그럼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 길잡이가 될 성경을,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주면 늙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늙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턱에 수염이 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으로 잘 세워주고 신앙을 이렇게 잘 세워주면 그러면 이 격동기에, 이 사춘기의 이 격동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평생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에게
기적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 교육의 양도 중요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인 나라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는 돈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 가르치고 남는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란 아이들은 거의 모두가 보통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교육을 받아요. 제 친구 목사가 오래전에 한국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학교를 탐방을 했어요. 학교를 탐방하는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10시 반에 끝나요. 그런데 학교 앞에 이 노란 차들 이렇게 봉고 차들이 수십 대가 쫙 널려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이건 뭐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끝나고 학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질리더니 나 안 들어올래. 그렇게 애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교육이 무시무시해요. 양적으로. 그런데 목적이 문제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올바른 인성 교육입니다. 최근에 이 AI, 챗 GPT, 이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시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익숙하긴 하잖아요. 단어들이. 근데 기성세대가 현대 문명의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이미 우리 문화 속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자리 잡았잖아요. 청소기 이렇게 눌러놓고 가면 걔가 다 해놓고, 세탁기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세탁기도 돌리고, 이렇게 청소기가 충전이 필요하면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깔고 앉아 있어요. 배터리. 지 혼자 충전도 다 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인간과 이 기계가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려면 문제는 기계가 인성이 없잖아요. 기계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기계에도 착한 인성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인성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이것 자체가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가 착한 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 근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기계 AI는 생명의 존엄성도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노인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집에서 심심하니까 기가지니 이런 걸로 대화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심심하니까 나하고 놀자 그러면 뭘로 놀아드릴까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감정도 없고 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지만 같이 메말라질 수 있다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날의 학교 교육이 인성 교육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계화 시키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 사회 안에서 출세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게 교육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거침없이 사탄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들 중에는 이렇게 학교를 정규 학교가 아니라 그런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 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이런 크리스찬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삭막한 세상 속에서 얘네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데 인성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아니, 가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부모들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물론 교육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와요. 한 번 와서 1시간 있다 가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을 잡아줄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먹고 자는 모든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우리 애는 교회 잘 다니니까 걱정 없어. 무슨 걱정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나오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가정교육의 교사인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비인간화된 세상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 가지고 사람 인성을, 바른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할 때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성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가 언제나 유아기가 최적기라고 그래요. 이 시기에 형성된 인성이 전 생애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5살 이전에 이미 인성이 결판이 난대요. 5살 이전에 이미 자리를 잡는데, 아유 이미 늦었어 포기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어린 시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또 사랑스럽게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성이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죠. 이 세대는 인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성이 바닥나고 메마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잘 교정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아 그냥 이 2명 3명 그러다 보니까 애밖에 귀한 것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애 중심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 잡아주고 가치관을 잘 세워주고 신앙을 잘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역공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되더라. 여러분 더욱 자존감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실하고 충분한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삶의 룰이기 때문에, 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세상 사랑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했는데 그 유혹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라, 하나님의 법을 역행해라 하는 유혹이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향할 때 그 인간은 무섭게 타락하게 되고 세상은 탐욕과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짓밟고 따돌려야 되는 그러한 경쟁 상대가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타인들의 원수가 되고 적이 돼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인생이 가치관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야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아이들이 질문을 그렇게 해올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부 청년들 이렇게 가르칠 때, 목사님, 전도사님, 담배 피는 것이, 술 먹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됩니까? 그러면 지옥 천국에 못 갑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할 때 제가 늘 했던 질문이 뭐냐면, 야, 네가 담배 피는 것이, 술 먹고 그렇게 헛소리를 짓거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거룩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의 질문을 바꿔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가정이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헌금 생활이에요. 예배는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나 이런 헌금 생활은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아까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를 기도해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사역자가 돼서도 헌금에 비겁해지는 거예요. 잘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을 소홀히 하게 하면 안 되고, 헌금 생활 어릴 때부터도 그 용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아이에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다 돈 많이 버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목적과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돈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돈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돈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욕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어야만 되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헌금 훈련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훈련 통해서 이기적인 탐욕,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의 신앙은 돈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과 이웃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만 돼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지독한 이기주의자, 탐욕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를 해요. 선악 갖다 먹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게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틀렸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세상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래 놓으니까 오늘날 정치판도 엉터리 개판이 되고 저 위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도 다 탐욕적이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출세해서 남 주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이래 가르쳐야지. 공부해서 남 줘.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다 이기적인 탐욕 덩어리가 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적으로 이런 복음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줬다면 오늘날 이 나라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짓밟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치판이 그런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사랑해서 저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면 세상과 사람들도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과 세상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깔보는 게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것이고 비겁한 것인가를 가르쳐야만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들의 깔보이고 업신여김 당하고 약한 편이 그렇게 그런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 열심히 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건강한 믿음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로부터 신앙훈련 잘 받으시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영성교육의 유무에 따라서 확실한 결과가 달라진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한나 여인의 가문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경건이 없어. 귀한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익숙했지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하지도 안 하고 경외함도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실제적인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영성이 자라도록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더럽히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들 중간고사 때가 되고 기말고사 때가 되면 예배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그런 부모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모보다 더 힘이 세지는 나이가 되면 대놓고 부모를 거부하고 여지없이 자기 욕망대로 뛰쳐나가 살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성막문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는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만남이 없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니다 보면 대학 들어가서 90% 이상이 세상으로 다 쫙 빠져버려요. 영적 권위가 실종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지 않았어요.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어야 되는데 대충 덮고 넘어갔어요. 결과가 뭐예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엘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이 소식 듣고 엘리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죽어요. 며느리는 이가봇을 낳고 죽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비참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가정을 봐요. 기도로 낳았어요. 영성이 자라던 어릴 때부터 그를 성전 안에서 키우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예배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아주 영적인 그러한 아이로 자라가게 되고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나라를 구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발전하는 초석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잘못된 교육 목적과 방향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인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출세에 집착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용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잘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영성 심어줘서 그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구하고 그런 신앙을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특별히 어린 세대가 하나님 다음 세대가 공격을 받고 약화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자녀들을 후세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